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 위 불 가운데서 큰 목소리로 당신들 온 총회에 선포하시고 이 말씀에 조금도 보탬이 없이 그대로 두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산이 불에 탈 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당신들이 듣고 당신들 지파의 모든 두령과 장로들이 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큰 불길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처럼 산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직접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시고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이 말을 주님께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들의 말이 모두 옳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가서 그들에게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그러나 너만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다가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땅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자신이 맞설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의 명령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역 자체는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십계명이 출애굽한 유대인들에게 갖는 위엄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직접 들려주고 직접 돌판에 새겨준 명령. 이 신이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2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누구도 왜곡하거나 또는 타인을 통해서 전달받지 않도록 다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였겠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7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언젠가 제가 인터넷에서 본 사진이 있는데 화산이 터질 때 그 수증기와 분진으로 인해서 번개가 그 안에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 장면입니다. 제가 이쪽에 조그맣게 올려드리는데 저는 이런 사진을 보면서 이 시내산의 분위기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실제로 이때 천둥과 번개가 쳤고 지진까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산양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길석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 그곳으로 내려오셨고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뜨거운 열기, 땅의 흔들림,
불에 대한 공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때문에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엄청나게 큰 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자신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중재자 역할을 부탁을 합니다. 모세는 들은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을 손에 들고 내려왔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40일 동안 그들은 그렇게 무섭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완전히 망각을 해버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충격적이었던 사건들을 떠올려 보시면 그것이 사람을 교회에 나가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까운 누군가가 죽다가 살아난 것, 또는 가까운 누군가의 죽음, 또는 고통, 그런 것들이 신을 생각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충격과 놀라움은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세상적인 방식의 충격이 사람의 영적인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이것만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꺼이 따라 나설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감각으로서의 하나님은 그 어떤 위험과 두려움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것이었지만 육체적인 체험으로 느꼈던 하나님의 위험은 그들의 영이 우상 숭배를 향하여 쏠리는 현상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 출애굽 당시에 돌에 새겨진 글이라는 건 가장 오래 간직할 수 있었던 어떤 문서의 방식이죠. 그러나 그렇게 간직한다 한들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방식은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장 깊이 새겨진 그 돌판에 새겨져도 그것은 그들 밖에 있는 언약이었죠. 이런 이유에서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마음에 새기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지만 이것은 영에 속한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걸 내가 익혀서 외워서 암기해서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비벼대도 영적 본질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냥 머리만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 그것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맹수 앞에 섰을 때 맹수와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켜주는 창살이 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 깨닫는 것,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꼭 죽어봐야 아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직접 가까이 나가서 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시고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대언해 줄 중재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택하고 그에게 부탁을 하죠. 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들은 것을 가지고 오기도 전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것이 육에 속한 옛 언약의 한계죠.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존재들이 너무 미약해서 지킬 수 있는 힘이 전무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의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바꿔 말하면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데 그들이 율법의 항목들을 구약처럼 지켰기 때문에 이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는 뭐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실패를 위한 항목이지 영원한 지속되는 그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이제 목표인 거예요. 이 백성,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죠. 이 계명은 사람의 원죄가 있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원죄라는 게 안 지워져서라는 그 막연한 의미가 아니라 원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시죠. 그러면 그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그분의 피로,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모세가 육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대언했다면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에게도 은혜의 대언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에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미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도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뜻풀이를 해주고 설명을 해도 지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참된 의미를 영적 생명의 가치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율법 시대에는 모세가 대언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대언자의 역할을 계속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루신 걸 계속해서 지속되게 이어주시는 거죠.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구약시대와 대비해서 이해한다면 이것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육적 깨달음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주신다고 약속하신 새 언약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거나 읽고 아 그렇구나 라는 수준을 넘어서 그 가치에 의하여 그렇게 살게 되는 것까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게 새 언약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망이 되는 일을 행한다는 것은 늘 즐거운 일이죠. 억지로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그 안에서 그 자신의 선이 된다면 굳이 내 밖에 있는 것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로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도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결론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둥, 나는 포도나무다. 나에게 붙어있는 줄기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내 안에 거하라. 거기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렇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예. 성도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그 의지를 발휘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생명이 살아나는 존재죠. 열매는 단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라는 생명의 결과예요. 이 열매의 가치는 사람이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가치를 전부로 아는 사람들이 성도의 열매를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얼만큼 커지고 사람이 얼만큼 늘어나고 몇 명을 교회로 데려오고 교회 일을 몇 가지를 하고 헌금을 얼마를 내는가, 그런 걸로 수치를 매겨서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열매는 한 사람이 참된 교회로 연합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지 분리된 개인이 만들어내야 하는 어떤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또는 영적 열매에 대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적 이해 안에서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생각되는 기도의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라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신앙을 너무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건물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공동체적 관점을 사용하는 거 말고 기도나 사역 자체가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부로서의 인식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고려되지가 못하니까 일 따로 신앙 따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참된 열매는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역할이에요. 교회를. 따라서 성도와 분리된 열매는 참된 열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만의 어떠한 변화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까닭에 거듭남이라는 가치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 두려움, 영광의 위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대리자인 모세를 세웠을 때 나는 얘네가 이 두려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 청년 중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금기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모든 걸 이해하는 분, 무엇이든지 말해도 되고 언제나 받아들여 주시는 분. 근데 책망 또는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을 두고 사람을 공포로 몰아간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죄감을 자꾸 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존재지, 이제 하나님이 되게 위험이 없어지거나 옛날처럼 뭐 우리를 죽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쉽게 대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주신 사랑을 생각해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바울도 가지고 있던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율법의 하나님은 공포죠. 그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공포가 아니라 그분을 대하는 대면 자체가 죄된 사람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위험을 우습게 생각하고 멋대로 사는 삶에도 전혀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멋대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피값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태도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서 뭐가 제일 가치가 있으신가요? 뭐든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귀금속이든 악기든 새로 산 폰이든 좋은 옷이든 그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실 거예요. 그것은 그거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정상적 반응이죠. 그리스도의 피값에 합한 삶은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중재자가 되심에 대한 바른 인식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29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명령을 잘 지켜서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인 것을 알고 계셨죠.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옛 언약을 바라보는 관점은 왜 이것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발견하려는 것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약을 받아들이면 본보기를 보여준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혜를 향해야 돼라는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했대.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하자. 이거는 뭔가 그 시각이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안에서 길이길이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중재자의 말을 따르는 건데, 모세는 단순히 육적으로 들은 바를 그대로 전달을 해줬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걸 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걸 행하게까지 해주시는 것.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 중재자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죠. 32절에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말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준은, 이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변질이 되어 있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쪽으로 받아들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신앙적으로 가서 광신으로 빠지지도 말고, 너무 세상적으로 가서 타락하지도 말고, 다 요 중심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쪽으로 몰입되는 것이 광신인가요? 소위 광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몰입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러한 중간자적 상태 있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자적 상태는요,
자기가 선하게 기준점을 세우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 그 중심을 정해주죠? 여기랑 여기의 중심은 여기다라는 건 누가 정해줘요? 자기가 정합니다. 사역하던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다. 너무 한쪽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나중에.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건지 그분께 직접 들어보진 못했지만 기존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깨뜨린다라는 점에서 아마 하셨던 얘기 같아요. 너무 신앙적이라는 것은 이 건물교회 사람들에게는요, 왜곡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신앙적인 사람이요. 그들에게 너무 신앙적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을 아예 방치하거나 아예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신앙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신앙적이다.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되게 이 성경에서는 좋은 의미잖아요. 정말 신앙적이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신앙적이다. 이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죠. 이 표현은요, 성경적 표현을 빌리자면 너무 신앙적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상태를 보고 너무 신앙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치우친 건가요? 너무 신앙적이어서 열매가 너무 많아서. 물론 이런 분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추진하는 행사, 전통, 예전을 치르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사람들은 행하게 하시는 분의 능력과 그 열매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받은 자는 율법에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지금 건물교회 사람들처럼 율법의 몇 가지만을 골라서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켜가지고 이방인이면서 그걸 지키고 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율법에 있어서 아무리 목숨을 걸고 하려고 해도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실패하게 하셔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목숨을 다해서 이걸 지켜라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에게는 이제 율법이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죠? 복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든지 그에게 기준이 되고 복음의 가치가 그를 잡아주는 지표가 돼요.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복음은 뭔가요? 간혹 이렇게 복음이 뭔지 좀 설명해달라, 복음을 정의해달라 이런 얘기를 듣긴 하는데 만약에 그 자신이 복음을 누렸다면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엄청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들었는데 기쁘지가 않으니까 이게 어느 포인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걸 설명해야 한다면 사실 그분이 복음 체험이 없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복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로 의가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의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 복잡한가요? 자, 이런 거예요. 난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목숨을 다해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하라고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자, 그러면 내가 보내는 내 아들이 그걸 이루어 준다라고 네가 받아들이면 나는 그걸 의라고 해줄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던 걸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의 교회 사람들은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열심히 자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놓지 않아요. 놓는다는 의미 자체를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것 자체의 절망성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거 봐, 아무것도 안 되잖아. 아무것도 안 했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러고 또 시작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내 자신에게 선하게 주권이 없음을 고백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생명으로 행하기를 소망하고 의지하면서 나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계속 부인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사셔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아요. 만족할 만한 어떤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평가자가 아닙니다. 스데반이 설교 한마디 하고 아무도 회심시키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은 뭘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도 보지 못하고 죽었던 스데반, 또는 세례 요한,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뭐 이런 걸로 여러분 뭘로 만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는 걸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그게 만족이 되시겠습니까? 그 기준은 누가 세워놓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계획하신 머리 되신 분께서 행할 힘을 그에게 주시고 그가 행할 대상, 그를 통하여 생명력을 전할 대상도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건 네가 찾아. 이러면 벌써 우리는 분리된 존재죠. 내가 머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다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결과물 또는 내가 이전부터 생각했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몰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가야 할 시간에 오히려 소홀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병약한 양떼, 그러니까 작은 거 또는 좀 아픈 거, 요런 애들만을 데리고 혼자 양을 치러 보냈어요. 사자나 곰과 또 목숨을 걸고 그가 싸울 때 하나님은 이미 그와 함께 계셨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아니면 왕이 되었을 때, 주변국을 평정하거나, 사람들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일에 집중하고 나에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에게 맡겨주신 병약한 양은 어떻게 되든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다면 이미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자리는 24시간 풀 가동되고 있어요.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다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 자리를 별거가 아닌 자리, 별게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참된 것을 맡긴다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가정, 가까운 관계들, 또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방치되고 홀대당하는데 정작 내게 일어날 엘리야의 영역에 배를 주시옵소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정작 내게 일어날 큰 일을 나는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열매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그분의 능력을 통한 삶의 변화는 어쩌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았던 또는 모두가 신경 쓰지 않던 작은 일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만족할 만한 삶의 총체적인 변화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양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만 기대하고 있다면 이 양떼들은 다 죽어나가겠죠.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글을 쓴 로렌스 형제는 불구의 몸으로 50이 넘어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식당 봉사만 시키는 거예요. 주방. 밥 차리고 치우고 밥 차리고 치우고. 저도 뭐 잘은 못하지만 계속 그러고 있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끼 많으면 뭐 2번 정도인데.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의 모습이 놀랍게 변합니다. 매일 기도와 묵상을 하던 사람들은 로렌스 형제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물어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너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도대체 뭘 했길래? 전도했을까요? 로렌스 형제가? 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 막 떠들고 다녔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워볼 사람.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 자신의 주방 일을 처음에 정말 싫어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건 나 혼자, 이건 나도 묵상하고 빨리 나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수도사들, 높은 수도사들과 더 영적인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10년을 있었대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헤맸는데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귀한 자리, 지금의 자리에 대한 인식, 그 이후에 그의 모든 주방일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장소가 됐대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으로 좀 형상화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지만 성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거기서 막 전도하고 일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계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가치를 기준으로, 내 삶에서 복음의 가치를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게 들어오는 모든 옛사람의 생각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해진 일을 볼 때야 비로소 이건 내가 한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가만히 서서. 이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래요. 정말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일을 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삶의 중심을 잡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주시는 유업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를 바르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붙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에 따라 복음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